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만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만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을 따라 모든 사람이 고향에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베들레헴에 라는 동네에 가서 마치 가는 동안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어 이제 해산날이 가까워지자 첫 아들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강보로 싸서 말구에서 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제 이어서 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그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제 예수님이 요셉과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고향으로 4일 길을 걸어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안 따라오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발견하고 친지집 이렇게 살피고 없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신 그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일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는 이 시점은 이제 벌써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온 성경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여 놓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과 그 다음에 4장에는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로 이제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시다가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다가 이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미리삭을 제자들이 먹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갈릴리 고향에서의 1차 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2차, 3차 사역까지 있는데 2차 사역을 시작할 그쯤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밤이 새도록, 누가복음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보냅니다. 저도 해마다 지금까지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묵상했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와 말씀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때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해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동네에서 마을어기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마리아 여인, 또 온갖 병자, 절름발이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 사복음서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헤롯 당원들은 역시 헤롯 궁으로부터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찰 행각을 역시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왔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목적과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그들의 목적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할 때 여기가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뽑힌 것이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고 불림받고 세움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뜻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이 사람 뽑고 이 사람 뽑고 그렇게 뽑은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12명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때 밤이 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철학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명의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처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뭡니까?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에요. 자기의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일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냥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평생 업으로 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그렇게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의 사회를 보면은 유대교로 판치던 세상이었어요.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율법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또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식적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를 첫 번째 하셨느냐? 그 전에 갈릴리 1차 사역, 지금 이 누가복음 방금 살펴본 이 5장까지의 사역은 다 뭐냐?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전초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자를 고쳐준 것이 뭐냐? 귀신을 빼준 게 뭐냐? 귀신을 고쳐준 게 뭐냐?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제자들을 세워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만약 은혜를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 해년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작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말구리에서 태어났고 동방박사가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고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는 조금 지나가면은 그걸 잊고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구나. 정말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제자는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기대하는 마음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두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으니 이 말을 보니까 헬라 언어를 보면은 이와 같은 뜻으로 이 세우셨다는 말이 각각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A형을 만들다 할 때 이 원형을 쓰기도 하고 또 노동하다 할 때도 이 원형을 쓰기도 하고 이 원어를 또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면은 이 언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하라는 말도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우셨다 하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나 언약적 관점에서 사용할 때는 주로 추종자를 지명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든 자를 몇 명을 선택해서 따르도록 했는데 추종자를 지명하다 이런 뜻으로도 좀 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세우셨다 하는 말을. 그런데 좀 더 그런 정도의 1차적인 의미에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더 깊은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것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고쳐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말의 뜻 안에는 어떤 뜻이 다른 게 있냐면은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서 그 사람들의 원래의 성격들이 있어요. 어부니까 얼마나 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이 거칠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아마 성질대로 모던하고 고집도스럽기도 하고 우직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그 힘도 세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릴리 출신의 어부 또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12명 세웠을 때 거기 안에는 마태,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간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중에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를 전하도록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우셨다라는 말 안에는 그와 같은 깊은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쓸 때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임직하는 표현을 쓰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할 때 직분자를 세웠다 할 때 이 세웠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12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군사로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 했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우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냥 가만히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구나. 그 목적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 때 이 원어를 보면은 뭐뭐를 위하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것의 목적은 자기가 함께 있도록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이다. 함께 있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를 하면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삶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좋은 말씀들을 평소에 다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밥을 먹는 것도 배우고, 또 씻는 것,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 전도할 때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품, 또 삶의 방식, 또 그분이 고난당했던 이런 모든 것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태어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한다면은, 배울 기회가 있으면은 나 같으면 모든 거 다 던져놓고 길을 쓰고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안 따라다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그 또 하나 목적은 그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믿는 해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동네에 보낸 것입니다. 이웃 동네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며,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은 14절까지 하는데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언어를 보면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운 목적은 두 가지인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도에서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훨씬 전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잘 맞이하려면은 예수님이 탄생이 어떻고 그것도 해년마다 많이 묵상했으니까, 해년마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모태부터 들었으면 한 60여 년 가까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쁜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세우는 것을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밖에가 아무리 코로나로 우리 안에 마음에 근심, 걱정, 평안한 마음이 없고
사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된 건데 다른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도 많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생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베드로 물고기 밤새 내내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얼마나 실망했던 베드로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문 앞 어귀에서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18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다 기도하니까 일어나 걷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제자가 됐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자는 뭐냐? 인생의 제일 자기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을 첫 번째 두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라면은 나의 생명도 걸 수 있다.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나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고 내가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나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너무 좋고 내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33살 때인가 30대 초중반 때 내가 무릎 꿇고 2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버리대.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것이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선교사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사막 같아요. 국경을 넘어서 우리는 걸어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국경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을 와야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비행기를 직항로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에서 우즈베크로 갔다 우즈벡에서 또 한국으로 왔다 비행기를 2번이나 타야 해요. 근데 타직에서 이렇게 우즈벡으로 넘어온 비행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이렇게 큰 비행기가 아니에요. 뭐 한 40, 50명, 40명 타는 경비행기 가지고 그거 타고 국경을 넘으면은 조금 잠을 한두 시간 잠깐 눈 붙이면은 비행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잠을 깨요. 그 정도로 비행기가 노후되고 낡았어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면은 뚱뚱한 사람 오른쪽으로 보내고 균형을 맞춰서 탈 정도로. 그게 얼마나 비행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 안에는 뭡니까? 예수가 좋아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애들 3명 데리고. 우리 이삭이 한나가 그때 한국 들어올 때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유리가 중학교 때 이제 한 텀 마치고 한국을 들어오는데 국경을 4-5시간을 넘어야 해요. 근데 그 국경이 사막 같아요. 사막. 우리나라 같이 이런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막에 나오는 그 사막 같아요. 국경 한 번 넘으려면 또 검문 권생하는데 한두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여름에 온도가 50도가 돼요. 50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니아가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가요. 물론 이제 짐꾼을 사서 넘지만은 우리 짐 이렇게 우리 살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살았던 것은 내 마음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좋아서 나도 그 빛을 갖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의 아픈 점, 어려운 점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전도해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남편을 5씩이나 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던 그 여인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 여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고향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함께 하신다. 또 전도하셨다. 이거를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 예수님의 전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그냥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는 그 전도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도 방식하고 달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함께 할 때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모집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교회들이. 근데 예수님은 삶을 살면서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그들도 그와 같은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서 꼭 우리가 잡아야 할 게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잘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을 게 있다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나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번 전하고 말아버려요. 안전한 것보다는 맞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라니까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전도에 열매가 없어요. 1년을 다녀도. 왜 그런가? 한 번 안전한 것보다는 낫지 그래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전하고 말아버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부끄러워했죠.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영적인 순례자와 같아요. 천국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느 시점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또 그분이 하던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들로 삼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속성.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직장 주는 거고 여러분에게 물질 주는 거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근본을 알고 그 근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와 같이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믿음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평안한 마음, 평강한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전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감사하죠? 감사 안 합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난 너무 감사해. 좋아, 그분이. 그래서 나는 코로나나 뭐 이런 상황적인 것들은 우리의 환경이고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가 계시면은 코로나가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예수님 옆에 가고 믿음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안에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라도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장부터 6장까지라도 마가복음 본문이라도 이거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 보시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쳤던 것들 그리고 그분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줄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드린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다른 영혼을 향하여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고 그런 제자 같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내년에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